6장 5절에서 8절, 찾은 줄 알고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도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으신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옛날 높은 임금보다도 훨씬 높고 높은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교제할 수 있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이 축복됨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회개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열쇠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열쇠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첫 열쇠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쇠로 문이 열려진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 두 가지 열쇠,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절에 나와 있는 외식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 숨김, 속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의 기도는 바로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 하면서 남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들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대한 이런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만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고 언어를 꾸민다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기도에도 좋은 기도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이 그냥 사람만을 의식하여 요청하고 그리고 여러 문자를 잘 나열하여 스스로 잘 했다고 생각하면 만족을 얻고 자기 기도에 사람들이 아멘 소리나 기도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사람을 너무나 의식하여 기도하게 되면 언어가 가식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이 외식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보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한다. 이런 것을 알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능력의 강사라고 신문 부흥의 강구에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식할 때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서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선 자세 자체는 기도 자세로서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했습니다. 본문의 외식자의 기도 자세는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의 칭찬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으로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외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두 번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상은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벌써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분께만 칭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칭찬과 영광은 모두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렸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미 그럴 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은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는 엄밀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곡간이라든지 내실, 밀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 골방은 기도자의 마음의 방이 되겠습니다. 골방은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골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장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버리고 골방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장소보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골방이 된 곳이라면 일터든 주방이든 길을 걷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식할 때는 그것이 비록 교회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만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방인 골방에서 엄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에서 자신을 격리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세상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모두 닫아야만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하는 문을 닫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는 많은 시간을 열어놓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잘 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앞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세상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항상 그렇게 시간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세상 일을 잠시 닫고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 모여서 어떤 때는 식사 시간도 없는 생활에도 골방에 문 닫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이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골방의 기도는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골방 기도, 골방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방입니다. 그래서 밀담의 장소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숨은, 덮인, 숨겨진, 그리고 비유적으로 비밀의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면 보통 관계를 바람이 아니라 밀담으로 깊은 관계로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깊은 마음의 밀담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의 체험이 있는가 하면 옆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전혀 만남의 교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의 교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과의 그 은밀한 교제는 은밀한 마음을 내놓아야 그분과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말은 말의 언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그대로 내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명이라든지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것을 내놓는 밀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기도를 드려도 전체가 아닌 각 개인과의 만남이요 각 개인과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은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는 일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중언 부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을 중언 부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는 하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만일 형식적으로 말을 그저 따라 하는 것이 된다면, 주기도를 그렇게 한다면 이방들이 주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신의 도움을 바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에 대하여 교제인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면 요즘 연보라는 것을 녹음해서 틀어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없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반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도,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부도 역시 반복된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을 받은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사함을 허락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마귀면 마귀가 나갈 때까지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식의 기도는 안 될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대중의 기도과는 달리 기도 형식에 매이지도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문제를 넣고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골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막히고 부딪히는 것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여 답답함이 없어지고 응답이 여러 모양으로 오게 됩니다. 불과 기쁨과 평안과 시원함과 말씀과 믿음 등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때 응답을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언 비도하는 기도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고 자기 형편을 잘 설명하고 응답하시도록 많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도록 감동시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자도 써야 되고 성경 구절이라도 암송해서 들이대어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길다고 해서 들으시고 짧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는 분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리는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을 너무 또 성급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옛날 왕 앞에서 말하듯이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한 것에는 임금으로부터 반드시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이에 대하여서 심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내가 말한 말은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이 말 저 말을 하여 마치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런 것이지 오랜 시간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마음의 문제지 말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다른 박질과 목표 없는 화살 쏘기는 허공을 가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도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라도 목표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지 분명한 목표 없이 하는 기도는 무익한 것입니다. 귀신이면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면 병명이나 정상을 따라 명하든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든지 한부가 손을 대기 어려우면 마음으로 그 아픈 곳을 주목하고 그 병이 나가도록 명하여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그 교제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이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 서로 이해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친할수록 친구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0절에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며 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몰라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구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잘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꾸밈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는 숨김없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식하지 않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했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지쳐서 귀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또 한번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골방에서 마음의 방인 골방에서 아버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언부언하거나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